안녕하세요.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느꼈던 간증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일 겁니다. 이 젊은 한 나사렛의 젊은이가 세례 요한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세례 요한에게 들었는데요. 아마 젊은이로서 이 말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 속에 있는 자신의 미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그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는 미션인데요. 고대에는 그 희생 제사가 있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해서 내 죄를 속건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징으로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희생 제사의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미로서 다가오는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받아들입니다. 과연 어떤 비전을 가졌길래 이렇게 선뜻 이런 미션을 받아들였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흔히 기독교인들이 믿는 식으로 그분은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니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주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런 미션을 왜 못하셨겠냐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보통은 합니다. 자, 그렇게 선뜻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가 속건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네. 한 나사렛 청년인 한 인간으로서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선뜻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이걸 할 수 있어. 난 이걸 할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는 그 후에 2장, 3장, 4장, 5장 쭉 읽었을 때 그것을 알았어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었다 하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가 이 미션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이 미션이 죽는다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개인적인 믿음이나 이런 그런 신앙을 어필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요한복음의 기자가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았냐 하면 바로 예수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았냐 하면 예수가 그것은 빌립에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은 내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요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또 예수는 또 소개한 대로 우리들의 아버지 전 인류의 아버지이죠. 그분을 소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한복음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에 달고 다닌 말씀 하나를 꺼내보라 그러면은요, 대부분 다 이 말씀을 꺼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렇듯 요한복음이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복음이고요. 신약 성경도 신약이라는 그런 그 유래가 요한복음에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해서 이 계명을 받는 모세도 십계명을 받아서 그게 구약의 시작이 됐죠. 예수도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명령 즉 계명을 자기 제자들에게 줌으로써 새롭게 계약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보통 영생을 얻는다 혹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확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얘기를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구약의 축복이 큽니까? 신약의 축복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말 때문에 신약의 축복이 크다고 느낍니다. 누구든지 다 물어봐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보통으로 이런 신약의 축복을 잘 얘기 안 하죠. 대부분 구약의 축복을 많이 설교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 새로운 약속, 신약의 축복을 받는 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는데 요게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를 설명할 때 기독교인들은 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에 대한 의문을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항상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디에다 맞춰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춰놓고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되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맞춰놓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승으로 맞아들인다, 이게 신약의 내용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랍비로, 내가 따라야 할 지도자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랍비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마스터라고도 했어요.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마스터라는 것은요, 내가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를 것이니까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한 제자가 십자가를 봤을 때요, 그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목표로 정해졌을 때는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부활이 그 뒤에 온다는 것을 알고 부활을 향해 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어떤 그 여지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선뜻 자기 미션 목표로 설정한 것은 그가 부활을 하나님의 앞에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맞아들일 수 있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고 복음을 다시 들여다보면, 내 꼬인 삶을 교정할 수 있고, 오늘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보장만 된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울한 어떤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물어보면, 그 자신의 그 우울한 그 느낌이 어디서 오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내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그런데 내일 더욱더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내일 더욱더 훌륭한 말을 할 수 있고, 내일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서 내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다면, 이 복음은 분명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설명한 어떤 귀절이 있는지 제가 1절부터 21장까지 소상하게 들여다보건대, 딱 한 곳에 내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귀절이었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아까도 내가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듣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 간증을 함께 드리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평에 가시면은 여러분 그 양평이 굉장히 밤하늘이 별밤인 걸 아실 겁니다. 가본 사람만 알아요. 양평에 가면은요, 이게 하늘을 볼 때 별이 촘촘하게 가득하게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한번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적하니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그 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얼마나 기분이 느껴보지 못한 어떤 경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이제 느끼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문득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별들 가운데 누가 나를 알리리요?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나는 그냥 선뜻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한번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내 가슴을 온통 충만하게 채우는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혀를 가지고 말을 하고 나와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왜 나는 못하겠는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나사렛의 젊은이처럼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고 똑같은 혀를 갖고 있고 똑같은 심장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하겠는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다. Father and I are one. 그리고 and same.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였다면, 그 예수는 나사렛에서 젊은이 그 인간이었는데 그 한 인간과 하나가 되는 현상이 가능했다라면 왜 나는 못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이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우주적인 신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누구간데 천사보다 귀한 이름을 주셔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천사들보다 승한 이름을 너에게 주었도다. 내가 오늘 너를 아들이라 불렀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재미있는 성경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말 가운데 있는데요. 누구든지 저의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혈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서, 저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증언을 해주는 비슷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중반쯤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다. 이 성경 말씀을 폐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원했을 때 내 삶은 정말로 내가 꼭 어떤 사람이 볼 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고,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도 나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삶의 의욕에 폭발했습니다. 왜요?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내 꼬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네 죄가 어쩌고 저쩌고 판단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아버지의 품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훌륭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큰 희망을 준 것이고 삶의 의욕을 폭발시켜준 한 가지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희망은요, 내가 죽음의 운명에 넘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존재로
살게 되는 그런 내 삶이 무언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내가 부족한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 내일 또 죄를 범하고 내일 또 잘못을 범하고 내일 또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일 더 실수가 줄어들고 내일 더 잘못이 줄어들고 내일 더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그런 길이 내 앞에 훤히 열려있는 그런 운명으로 옮겨진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노력하는 삶이 시작됐을 때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서 놀라운 희망이 솟구쳐 올라왔다고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으로 온통 살아나는 삶, 순결하게 빛나는 운명으로 걸어가는 삶. 이제 내 눈에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완벽한 자비로, 완벽한 사랑으로 축복받은 세상이 보이는 그런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평화가 싹트고 내 마음속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용서를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도 평화뿐만 아니라 사랑이 점점 늘어났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확립되고 많아져서 흘러넘쳐 뻗어나가는 그런 삶이 됐다고 여러분 앞에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내 삶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일부 나누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면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